박경리 씨가 쓴 이 토지라는 소설을 보면 그 첫 장면이 농촌에서 추석이 되어서 시골 사람들이 떡을 해 먹고 맛있는 고기국을 먹고 새 옷을 입고 마을 나들이를 나가는 이런 행복한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 집 주인 안마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종과 눈이 맞아서 가출해서 달아나 버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땅을 뺏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 만주로 가서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자유를 되찾고 행복을 되찾는 데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행복은 자유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자유를 뺏기게 되고 속박 아래에 있게 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선원들이 소말리아를 지나가다가 해적들에게 인질로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붙들려 있었는데 짐승들처럼 철창으로 갇히게 되고, 물은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서 빗물을 받아다가 런닝셔츠로 걸러서 먹고, 음식은 겨우 안 굶어 죽을 만큼 그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해적들이 와서 총을 갖다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막 죽도록 두들겨 패고 이러는 바람에 그들은 정말 너무 비참했고 살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정부에 호소하고 또 회사에 호소를 해서 결국 돈을 주고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굶어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그들은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해군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부축해서 헬기에 태우면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위로하는 말부터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중요한 일,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부모나 자식들과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통화가 전혀 안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어디에 갇혀있게 되었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부모나 자식들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가슴이 시커멓게 되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늘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는다 이런 설교를 듣지만 정말 내가 이번에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인이 안 될 때, 어려움은 계속되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해지고 속이 시커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자로 옵니까? 뭐로 옵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았다는 자관 표시나 연락이 옵니다. 일이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런 이제 확인이 될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성공적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성공의 길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시를 치는 길도 있고 또 박사학위를 받는 길도 있고 의사의 길도 있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는 삼성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20만 명이 지원을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과연 삼성이 성공하는 길일까? 혹시 삼성도 소니같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삼성도 모릅니다. 삼성도 모르고 소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하시는지 사막과 같은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황무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세뱃돈을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축복의 길이 있구나 이걸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는가?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속량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눈에 이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광야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텍사스 쪽으로 날아가다 보면 그 밑에 정말 풀 하나 없고 나무 하나 없는 이런 불모지대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라든지 텍사스주를 이렇게 가면서 이게 전부 바위로 되었는지 자갈로 되었는지 비행기에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정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이런 황무지만 계속이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고속도로가 쫙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에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이 정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이런 황무지 너무나도 더운 이런 광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 같은 이런 사막 위를 비행기를 타고 가신 분들도 거기는 정말 불모의 땅, 모래로만 된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은 물이 없고 나무가 없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게 된다면 잘못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광야, 이런 사막이 살아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바닥에서부터 물이 솟아올라서 이런 광야, 이런 사막이 옥토로 변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너무 더운데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면 땅은 갈라져서 죽음의 땅처럼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죽음의 땅에 비가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되고 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무들이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 완전한 이 불모의 땅이 옥토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서울 한강 옆에 있는 난지도라는 곳입니다. 근데 난지도는 옛날에 김포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강 건너편에 있는 그 쓰레기 하치장이 난지도입니다.
그 난지도는 서울에 있는 모든 연탄재들, 모든 쓰레기들을 다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악취가 나고 연탄재 먼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난지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쓰레기들 중에서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그 먼지 구덩이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청년들 중에서는 주일이 되면 그 난지도로 가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성경 학교를 하는 이런 청년들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난지도에 쓰레기가 꽉 차게 되니까, 충만하게 되니까 더 이상 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그 큰 섬을 흙으로 다 덮었어요. 트럭 수천 대를 동원해가지고 흙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쓰레기 하치장은 멋진 공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고라니가 살고 다람쥐가 살고 희귀한 새들이 와서 사는 아주 인류 공원, 이 공원이 한 몇 개가 거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즐겁게 찾아와서 산책도 하고 캠핑도 하고 운동도 하는 멋진 이런 낙원처럼 변하게 되었는데 그 밑에는 여전히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이 정말 옥토로 변한 세계적으로 참 유례 없는 이런 곳이 난지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도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야트막한 이런 언덕이 있었고 논이 있고 그냥 버려진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그곳을 막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야트막한 그 산이 몽고군을 막는 그 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아주 멋진 올림픽 공원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버려진 땅, 저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거기가 몽고군을 막는 그 토성인 줄 몰랐습니다. 몽촌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 사는 애들도 있었는데 거기가 토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디 심어놓고 토성 붙여놓으니까 토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광야나 메마른 땅은 이 지구상에 있는 불모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뻘건 용암이 지나간 곳과 같아서 어떤 식물도 살지 못하고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너무너무 뜨거운 이런 불모지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옷도 있지만 마음속에 늘 분노의 이 열이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악취가 나고 쓰레기와 먼지가 날아다니는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모래사막과 같고 자갈밭과 같고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왜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보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코너에 몰리고 또 몰리고 또 몰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늘 뜨거웠습니다. 밑에는 막 용암이 끓고 있었습니다. 거기 물도 없고 풀도 없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서 이 뜨거운 땅이 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만 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거칠고 메마른 마음속 흙을 덮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백합화가 피게 되고 꽃들이 노래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늘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막 펄펄 끓어오르고 누군가를 향한 이 분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불, 누군가를 향한 이런 미움의 이런 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풀이 자랄 수가 없는 정말 삭막한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게 되고 거기에 흙이 덮이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흙이 덮이고 풀이 생기냐 너무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무 한 폭이 없던 곳이 숲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 고라니가 있고 청설모가 돌아다니고 새들이 우는 그런 정말 멋진 공원으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공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나무숲이 가장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백향목 나무가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갈멜과 샤론은 초장이 너무너무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길들여져서 이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이 좋은 것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본 것 전부 사막이고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모의 땅에서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성을 만들기 위해서,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소망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고나로 몰리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렇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도로 붙들자,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붙드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폭삭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시기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놀랍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노예 그 돈 안 내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 가운데 위로가 생기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도 그들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망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이 못된 마음 먹으려고 결심하면 금방 못돼집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강팍해지고 못돼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못돼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강팍해지고 못된 마음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돼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한번 그렇게 악해지고 못돼지면 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패는 한번 깡패가 되면 계속 깡패로 살게 되고, 강도나 도둑은 계속 강도나 도둑으로 살아가게, 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서울에 올라가서 살면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양계장에서 닭들하고 지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냉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강팍해지고 냉정해지고. 제 마음은 항상 추운 냉방입니다.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고, 또 남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줄도 모르고, 또 누가 잘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강팍하고 참 냉정한, 그 사람 냉정하지만 참 정말 냉정한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돌아오게 되고, 지각이 돌아오게 되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눈물이 돌아오게 되고, 어떤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눈물이 나올라 해가지고 참는다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살벌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질로 붙들려 있거나 포로 생활한 사람들은 일단 육체적인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인질로 붙들려 있는 동안 누가 음식을 많이 줍니까?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맨날 죽인다고 협박하고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일단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없어서 누가 가서 풀어줘도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힘이 없어서 떨려서 못 일어서고, 무슨 물건을 줘도 이걸 받지 못하고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개를 들라 이래도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또 팔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자신감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운동도 못했기 때문에 팔과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어나세요 해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물건을 주더라도 받지 못하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손을 붙들어주면 그들은 능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겁내지 마세요. 완전히 자유의 세계에 왔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비록 팔다리는 힘이 없지만 마음속에는 벌써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춤을 추고 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이 마비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손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어서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압제하는 자들을 내가 다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고통을 준 만큼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 오랫동안 인질로 붙들려 있었던 사람은 무슨 계획이라든지 조직이라는 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의 이제 큰 교회들에 많은 이런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들 중에서는 명백한 죄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저분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었고 또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고 죄를 저질렀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었다면,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포가 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아마 100배, 1000배로 크게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우리에게 제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위대한 것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제일 위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수 주면 그냥 먹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거는 이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생활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인생 자체도 남들만큼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이것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데 이번 성경이 이제 번역되는데 참 감사한 것이 뭔가 참 아름답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경은 맹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리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벙어리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데는 보면 성경이 장애인을 쩔뚝발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지 못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번역들이 좀 부드럽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맹인이 되는 것도 조기 출산을 하면 사실 맹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어렸을 때 열이 팍 나면서 경기가 나면서 뇌성마비라든지 청력을 잃든지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난할 때 보면
어렸을 때 가난할 때는 막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열병이 걸려서 막 열이 막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나면서 시력을 잃기도 하고 청력을 잃기도 하고, 이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릎뼈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니까 이게 이제 걷는 것이 이제 옛날이면 이게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때 같으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었는데 눈을 잃어버리고 청력을 잃어버렸다. 참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어릴 때 뭐 누가 이렇게 안고 뛰다가 떨어뜨렸다 이러면 이제 척추 장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꼽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형에게 좀 업고 좀 돌봐라 이런데 형이 너무 축구를 하고 싶어. 저를 업고 이제 축구를 막 하는 겁니다. 뛰다 보니까 뭐 애가 뒤에 이제 뒤로 걸리가 덜렁덜렁 하면서 막 울고 막 얼굴이 새파래지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공은 차고 싶고 그러다가 떨어뜨리면 이제 이 척추 장애가 생기는 거죠. 저도 막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인생의 큰 위기구나. 내가 이 환란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막 울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안 떨어진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사실 죄가 독약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독약이 들어가면서 시력과 청력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결과가 엄청 비참하게 됩니다. 가정 파탄이. 근데 이게 안 보입니다. 욕심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귀에 전혀 안 들립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 들리면 누가 막 뭐라고 이야기해도 입만 빵긋빵긋 하는 소리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입을 뻥긋뻥긋 하나 이렇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한 청년이 강원도입니다. 청년이 이제 데모를 하다가 집중적으로 이 곤봉에 이제 머리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이제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보름 이상을 이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이 식물인간처럼 두개골이 이제 깨졌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와가지고 막 찬송을 하는데 귀에서 희미한 찬송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의식이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듣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저 먼 데서 이제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이 시 보는 이 범위가 요거밖에 안 된대. 내가 깨지면서 플라스틱으로 발라놔가지고 요 정도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살아나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임입니다. 이 가정이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고 또 시험관 시술도 해가지고 새쌍둥이를 낳았어요. 새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3명이 지금 막, 근데 지금 다 컸을 겁니다. 옛날에 그때 출산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대학생이나 됐으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보면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잘 들리면 너무 잘 들리고 웃었고 재미있고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죠. 또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속에 할 말이 꽉 차 있어서 막 합니다. 뭐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좀 들을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면 안 들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귀에 쫙 안 들립니다. 한국말로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해요.
띄엄띄엄 끊어져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쫙 들립니다. 전체가 귀에 다 들리게 됩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이제 들리는 것이죠. 막 웁니다. 막 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살펴보면서 막 감정이 살아나니까요. 막 웁니다. 웁니다. 그러다 또 막 웃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엄청 웃기거든요. 성경에 웃긴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막 울다가 웃다가 눈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먼저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의 소중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말을 못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었고 찬송할 수 없었고, 하는 말은 그냥 욕입니다. 욕만 막 하고 저주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쁜 영화를 이제 많이 본 겁니다. 영어를 하긴 하는데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욕만 막 배워가지고요. 다른 말은 못하고 막 욕만 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욕만 하고 저주만 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연옥에 들어간 것 같고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고 막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굉장한 축복이 아닙니다. 힘들지, 그 말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힘들지 이러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뛰느냐? 사슴같이 뜁니다. 사슴 뛰는 거 한번 봤습니까? 사슴은 우리가 못 잡습니다. 얼마나 높이 뛰고 얼마나 빠른지 못 잡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노루가 한 마리 넘어왔습니다. 노루가. 워낙 학교 캠퍼스가 시골이기 때문에 어디 농장에서 노루가 한 마리 이제 넘어온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달라지겠구나. 그 쇠로 된 담을 뛰어넘어요. 못 잡습니다. 노루같이 뛸 것이며. 스피드 굉장히 빠릅니다. 수준 엄청 높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자기 전공을 깔고 앉아서 있습니다. 서울의 부자들 돈 많지 않습니까? 전부 아파트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십억 하니까요, 그냥 아파트 깔고 돈 깔고 있고 자기 전공 깔고 있고 졸업장 깔고 있고 S대 깔고 있고 막 다 깔고 있습니다. 전부 안전뱅이 앉아서 그냥 뭉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뛰어넘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왜 인간들이 그렇게 못됐는가? 왜 인간들이 그렇게 비참한 것이 오게 되었는가? 왜 인간들이 그렇게 앉아서 뭉개게 되었는가? 그렇게 똑하게 되었는가? 물을 못 마셔서, 나쁜 물을 마셔서, 세상에 썩은 물을 마시니까, 세상에 썩은 그 물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되었고 이기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수를 마시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곳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기후를 변하게 하십니다. 온화하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니까 큰 못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덜풀들이 생기게 되고 야생동물들이 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미신과 억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딱 평가하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가 있어요. 사회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구타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을 막 팔아먹는다든지, 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 이건 그 사회가 정말 억압되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여성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약한 이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어린아이들 입에서 행복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성들의 입에서 참 행복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모든 걸 우선적으로 배려, 엘리베이터 우선적으로, 좌석 우선적으로, 그러면 장애인들이 덜 불편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음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사람들을 억압을 해서 강한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막 박해를 하게 됩니다. 여성들을 박해하고 억압을 하게 되고, 인신매매를 하고, 결혼이 이제 거래가 되게 되고, 어린 아이들은 공부시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일을 시키게 되고, 돈벌이를 하게 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막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막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탐욕의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약한 사람의 것을 뺏는 것입니다. 약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뺏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뺏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가지고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디 포스터, 여성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여성들 레이디 포스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는 막 저희한테 와가지고 며느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서. 근데 며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성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약하니까. 우리는 여성 부흥회가 있고 남성 부흥회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막 와서 부흥해달라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우리 은혜 축제하면 청소년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안 미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막 사탄이 청소년들 막 들들들 콩볶듯이 볶는 이때에 아이들이 막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모든 걸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드려서 불편이 좀 적도록 이래 하는 것이 우리가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은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문대학이나 이런 데 출신들은 사실 취업이 잘, 옛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공대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법대 나와도 고시 합격하지 않으면 다 실업자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 자체가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 그 가난할 때 정말 가난하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라니 뭐 교수가 된다, 뭐 장군이 된다, 무슨 양기장 주인이 된다. 이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는, 생존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공장에만 안 간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근데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뭔가 하면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요. 집이 가난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저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는데 너무 당당하게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는 참 부끄러워하셨어요. 왜 데리고 오셨냐고. 가난해도 막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막 교회가 너무 재미있으니까요. 제 형들은 벌써 사춘기가 되니까 예민해져가지고 학교를 좀 빠지기도 하고 막 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 교회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 필기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고속도로에는 다 휴게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또 멋있는 분, 또 잘생긴 분하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취직을 해보면, 좋은 직장이라도 가보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안에 막 아주 경쟁적이고 아주 더러운 상관 있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신입사원들 이직률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더 실망이 되니까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머리 싸매고 막 들어가 보면 실망입니다. 가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S대, 외국도 마찬가지. 들어가 보면은 실망입니다. 가보면 다 거기 인간들 있고 다 못된 놈들 있고 그 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것도 인간이라 같이 살아보니까 발도 잘 안 씻기도 하고 말이죠. 참 반찬도 너무 많이 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남편은 괜찮고 신랑은 괜찮은데 시집이 또 막 애를 미기네, 이런 집이 있어요. 시집이 또 막 애를 미고, 그리고 틈만 나면 도문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하고, 전화 빼면 전보 치고. 그러니까 이 길이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이제 끝까지 하면 성공하는데, 잘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또 뭘 끝까지 내가 이 길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막이 일단 옥토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와야 되고 은혜가 와야 축복이 있는 것이지, 사막을 아무리 불도자로 밀어봐야 그 옥토로 변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1차적으로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는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도 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체험받을 수 있지만 늘 오아시스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휴게소가 있지만 휴게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보면 핫바도 팔죠, 아이스크림도 팔죠, 거기 보면은 국밥도 팔죠. 그렇지만 휴게소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어떤 술 마신 사람들은 보면 휴게소에 막 음악 틀는데 그 앞에서 막 춤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못 볼 꼴인데, 그리고 또 다 떠납니다. 춤추다가 막 영원히 춤출 줄 알았더니 또 막 버스 타고 또 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도시는 오아시스와 같고 휴게소와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계속 눌러붙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에, 휴게소에서 지금 안 떠나고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 지금 막 여기서 지금 계속 춤추면서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좀 가야 되는데 사실은 길을 못 찾은 것입니다. 대기업체 회장도 사실 길을 못 찾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사실 이 길을 못 찾았습니다.
요즘 큰 교회도 보면 길을 못 찾았어요. 보니까 길을 못 찾아.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길을 못 찾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고 깨끗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일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우매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대로, 구원의 대로는 어떤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기가 축복의 대로인 것입니다. 산이나 들판에 고속도로를 놓으면 어떻게 하면 길이 일단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결국은 집에 가게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를 놓으면 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트럭들, 버스들 수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쉴 새 없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자신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정말 들으셨을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대로를 닦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고백을 하지만, 오늘 고백을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영이 좀 역사하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희한하게 들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고속도로 하이웨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이 부흥의 고속도로를 계속 닫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침체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나려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떡볶이 주고 있는데 떡볶이 불 꺼지면서 부흥도 꺼지게 됩니다. 딴 거 가지고는 안 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굉장히 그 활동이 재미있고 좀 궁극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설교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부흥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청년 때도 보면 후회가 없습니다. 장년이 됐을 때도 후회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입은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축복의 대로는 어떻습니까?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못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불길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자가 그 부흥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사자부터 가두어둬야 됩니다.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학교 가고,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데이트하고, 이러다 물리는 겁니다. 사자부터 잡아 가두어야 되는데, 잡아 가두려면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자가 자기가 우리로 들어갑니다. 참 재미없네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좀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흥이 약해지면 이 사자가 기어 나오게 됩니다. 사자를 풀어놓은 채로 돈 벌러 다니고, 사자를 풀어놓은 채로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물려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흥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흥의 불을 약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잠시라도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그 핵무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핵무기보다 훨씬 강한 이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의 불이 붙으면 그 핵무기를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은 세상 지식에 막 미쳐서 날뜁니다. 얼마나 성경을 우습게 알고 얼마나 성경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매한 자들입니다. 우매한 자는 그 축복의 도로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휴게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길로 가야 되지. 맨날 그 오아시스에 앉아서 물 퍼먹고 또 물 마시고 바나나 따먹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달성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길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거는 사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다시 미련해지고 우매해지고 다시 황무지로 변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대로가 열려서 마음껏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쓰레기 세차장 같은 합지장 같은 우리의 이 어려웠던 과거가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발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